할렐루야. 주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4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구역예배. 원래 첫 번 구역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개인의 가정에서 드리면서 연합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우리 합심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과 희락 화평차비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구역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모이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44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정보 아니 배워도 344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제7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264페이지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에 함께들 모여서 각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개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 환경에서 굳이 구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구역 예배 자체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 나가고 이렇게 시작된 그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조그만 모임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구역예배화되고 또 나가서 이제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이 감리교회 부흥의 시초가 구역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속회라고도 하죠. 지금도 속회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에서는 구역예배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5가와 6가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5가와 6가를 건너뛰고 오늘 7가를 공부하기가 조금 틀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2020년도에 우리 교회 구역 공간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 어떤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과마다 독립된 성경과 독립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상 5가와 6가를 공부하지 못해도 7과 자체가 독립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틈이 나시면 5가와 6가의 본문들을 또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시간 안는 대로 읽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 7과입니다. 7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잠시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후에 3일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아직도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정점을 향하여 마지막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죠. 아직까지도 위태로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추기도 하고 변하기도 했지만 또 모든 것이 멈춘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이민하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참 미국 생활은 너무나 단조롭다. 한국에서는 일과가 끝나면 저녁 시간에 즐기고 먹고 노는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미국 생활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나고 또 잠자고 새 아침이 되면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당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러한 평범했던 일상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엊그제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 직장을 안 가고 가정에 틀어박혀서 일을 하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 다니지 못하고 또 조그맣게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부 방침을 따라서 또 임시로 문을 닫고 가정에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그립죠. 곧 그러한 날로 돌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풀려지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교회도 좀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물론 중심에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니까,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나온 일상생활에, 평범했던 일상생활도 우리가 누렸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갈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에서 세상에 미련하게 여겨지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게 여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는 그것을 참으로 미련한 자들의 행위 또는 미련한 자들의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 도자지요.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어떠한 구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편할 겁니다. 십자가의 길, 뭐가 십자가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죠. 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 사후 이생의 진리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사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돌려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거,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요, 야 힘들어, 너나 갔다 와. 인간의 지혜입니다. 오른뺨을 때려, 이 자식은 왜 내 뺨을 함부로 때려? 하면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너를 밟고 지나가고 너를 죽이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로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 속에 십자가의 길은 안 보입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눈앞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병을 안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내 병이 싹 고침받는다든지, 사업의 실패를 안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금방 사업이 다시 번영으로 바뀌어진다든지, 정말 미련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대로 샤프한 지혜로 함께 하셔가지고 지혜로움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표적 아니고 이게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이치, 도리, 이런 것들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표적이,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표적과 기사 중심, 헬레니즘은 그 헬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상식, 인간 지혜, 인간의 이성을 내세우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으로 발전하고. 근데 그러한 것들 가지고서는 도저히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 표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고 한다면 적용과 나눔을 한번 보십시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요, 지혜를 찾는 사람은 헬라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적을 안 구합니까? 우리는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못됐다. 히브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적만 구했냐? 나도 이적을 구해요. 헬라 사람들은 뭐 잘났다고 자기 지혜로 살아냐?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적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이익,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도움, 소위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쉽게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 증거 잡히지 않고 내 삶에 뚜렷한 변화의 역사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바로 복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내 지식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정말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십자가가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나무 형틀 내가 내 목에 걸고 단일 하나의 장식품,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는 형상, 이런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되죠. 찬송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돼야 돼요. 물론 십자가 나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 나무 형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또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당할 목마름을 당신이 다 대신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목마름이 진정 나의 목마름이 되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처럼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해질 때에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때로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정말 헤어날 길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십자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장식이 아니고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이를 위해 어떤 이들을 택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21절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같이 읽읍시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앞에 18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모리아에서, 모리아 기도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모리아 기도원에서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인가요? 목사 안수식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저 텍사스의 장광훈 목사님을 우리가 한국에 감독님이 오셔서 목사 안수준 적이 있었죠. 그 장광훈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세일 목사입니다. 장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영등포 역전에서 예수천당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저
현명하신 분이었었거든요. 예수처럼.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렇게 미련하냐. 그 뭐 이렇게 바쁜 역전에 사람들 부딪히고 복잡한데 뭐. 놀랍게도 그분의 그 예수 천당이라는 그 말, 옛날 일제시대 뭐 최근동 목사님이 예수 천당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장 목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봐요. 미련해 보였죠. 아이, 어떻게 저게 전도가 되겠느냐. 소음이지.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비례하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지혜로움이 있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신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아주 거꾸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미련한 방법 가지고 왜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29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의 말씀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 구원을 얻게 했다면 지혜를 자랑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파워,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지위,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직분을 자랑할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내세울 거예요. 권력이나 지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 혹시 말할 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그것 가지고 구원해냈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정말 일꾼을 세웠습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구원받게 했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제자로 만들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뭡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구속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죠. 큰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일꾼 세우고 든든한 교회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카톡으로 서로 간에 대화가 된다면 우리가 같이 페이스 채팅으로 해서 간주도 할 수 있겠지만,
10명 이상은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죠.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참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미련한 자였었는데, 내가 세상과 짝하면서 정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집사가 됐을까, 권사가 됐을까, 목사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가리워 주시는 은혜. 내가 실수하는 것을 그 누가 볼 수 있게 하지 않은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향해서 안 목사님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몰래 짓는 죄가 많은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만방에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육체가 연약할 때가 있었고 수술도 받았고 또 성도님들의 큰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의 점이 그 하나님,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가 병들어서 성도에게 우리 목사님 이러이러한 질병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새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도들이 근심하면서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교회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약해 보여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단합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전국 가는 한 배를 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구역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 성도들이 덜덜 뭉쳐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전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새 특별히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야외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야외배 준비위원회에서 꼭 상품을 무엇을 주는 거 아니? 세균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코스코에서 받은 거 4개짜리 5개 들은 거. 한 몇 년 동안 매번 그것만 줬던 것 같아. 그때마다 받을 때, 다른 종류의 상품이 없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하나씩 소풍 때 받아놨던 거 1-2개, 윷놀이할 때 받아놨던 1-2개, 그런 거 모아둔 곳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굳이 가서 막 살려고 머무르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사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난 것으로 흘렀습니다만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역 예배를 가정에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다음번 구역 예배는 4월 마지막 주 우리가 연합으로 또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 알 수 없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내 삶을 지탱해 주셔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에 속히 물러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서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침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혜로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지혜를 물리치고 우리의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의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구원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에 아버지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후 이생의 진리입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 죽어지게 하시고 내 육신의 정욕도 죽어지게 하시고 교만함도 꺾어지게 하시고 내 자유까지도 십자가에 묶어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라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유구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구육이 부흥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육이 더욱 사랑으로 단합되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구역장들이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자들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하셔서 구역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곧 성전 아버지 제사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라 주시고 이 땅의 백성이 다시금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의 한심령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는 그날까지 온 가정의 평강을 놀아주시고 자녀들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라 주옵소서. 너는 몸세교를 인정하라 그런되기를 지도하시라 말씀하러 사오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라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라이브 예배로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번 금요 찬양 예배는 평상시에 하던 우리 금요 찬양처럼 별로 몇 분 안 모이지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합심기도도 뜻깊게 하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일도 역시 라이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찬송 약갈 때 강함 대신에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구역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룬 십자가 죄사했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룬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침 기도로 오늘 구역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롬. 금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